한번 좀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이 취지를 생각해서 함께 좀 따라서 해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자. 듣고 순종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전부와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단순한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아예 삶 속에 세팅을 해야 되겠다. 아예 이런 삶의 자세가 그대로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가 변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가 변해서 우리 시대가 참 험악하고 힘든 시대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 세대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아셔요.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이 옛날 이야기도 알고 그죠? 몇십 년 전 이야기도 알고 지금 이야기도 알고 함께 살아갈 시간 앞으로 살 시간도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 좀 자기가 사는 기간에 따라서 그만큼 세상을 알듯이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있었던 인간들의 모습을 다 보시고 아신다고요. 그랬을 때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고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한 그 후대 세대인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냥 우리대로 그냥 평가받으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른 세대도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순종하고 이미 청종한 사람들이 있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대상이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앞서간 세대들이 다 하나님 눈에 띄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노아가 받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프로젝트가 이 엄청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명령이 누구를 위한 건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획이 있으셔요. 딱 보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세대가 됐어요. 땅이 부패했어요. 이거 더 이상 놔둘 수가 없겠어요. 마치 청소하듯이 쓸어버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 청소해내고 싶으신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계획을 생각하신 거예요. 새로운 계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쓸어내고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다 쓸어내는 게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 쓸어내는 그 중에서 골라서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 전부 다 멸하리라.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가 지금 누구에게 공포되고 있느냐?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노아도 형편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인간이지만 그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포인트들을 다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사명을 받아요.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사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눈에 띄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명이 누구를 위한 사명인가 보세요.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너를 위하여야. 너를 위하여. 이 방주를 만들면 누가 사는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들면 누가 사는 거냐고요? 그 방주를 타고 살아날 노아예요. 노아. 노아와 너희 가정은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일하듯이 하시면 안 돼. 사명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명에 대한 초점을 볼 때 이거 무슨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가진 그런 초점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시는 명령, 그냥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는데, 그 배를 만들어야 될, 이 여기는 방주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방주는요 다른 게 아니라 괴예요. 괴.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자입니다. 커다란 대형 나무 상자예요. 아로온이라고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요, 우리가 나중에는 이게 작은 상자가 뭐가 나오느냐면 법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방주가 바로 이 상자를 말해요. 나무 상자예요. 대형 건물인데 상자처럼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지붕이 있어갖고 비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그런 지붕이 있는 그런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가, 일반 이 배는 판옥선이었는데 거북선을 만들잖아요. 거북선은 지붕이 다 등짝이 있어갖고 딱 덮여 있어갖고 누가 어디서 화살을 쏘아도 이 안에 있는 병사들에게 맞지 않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 방주가 바로 마치 그러니까 커다란 상자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지붕이 다 덮여 있어 갖고 위에서 내리는 비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형태로 만드는데 굉장히 커다란 거예요. 150m 정도 길이가 되는 300규빗짜리니까 굉장히 긴 거죠. 그걸 그 옛날에 그 작은 식구들이 무슨 선박 기술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대형 프로젝트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거. 그런데 거기에 쓰여야 될 나무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표현된 게 잣나무로 만들어라. 잣나무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잣나무 구하기 어렵답니다. 그 지역에서는 잣나무가 잘 안 산대요. 그러면 이 자재 구하는데 벌써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또 자재도 말입니다. 들쭉날쭉 말이에요. 굵고 가늘고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쓰나요? 일정한 굵기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이면 틈이 안 생기죠. 일정한 굵기의 나무를 적당하게 깎아서 그 맞닿는 면이 최대한 틈이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이 자재 구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잣나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디서 말입니다, 잘라서 말려서 말입니다, 이렇게 비치해 놓은 그런 자재 창고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생나무를 잘라서 가져온다면 그 운반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말 듣자마자 그냥 노아는 뒤로 나자빠질 만한 그런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 잣나무를 어디서 구합니까? 이거 묻기 시작하면은요 진짜 힘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운반합니까? 잣나무가 작기나 합니까?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이게 가볍기나 합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잣나무같이 단단한 나무요, 여러분, 굉장히 찾기 어려워요. 그게 또 마른 나무도 아니고 생나무면 얼마나 더 무겁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송진이 많이 나와서요 끈적대는지 몰라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성경 히브리어는 고페르나무라 돼 있지만 이 히브리어 고페르라는 걸 잣나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를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읽기에 좋고 이해하기 좋은 단어가 바로 잣나무들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워요. 자재 구하는 게 벌써 어려워. 그 다음에 짓는데 3층으로 지어야 돼요. 여러분, 층층이 짓는 게 이거 한 상자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입방채로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3층으로 간을 만들어 가지고 층을 만들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노아가 목수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 일을 만들었던, 배를 제조해둔 이런 선박업자도 아니고, 만들기 어려운 일인 거예요. 기술을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명을 맡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줄 몰라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무슨 배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배 사람이 무슨 뭐 준비되기를 했습니까? 뭐 그런 기술을 배운 사람입니까? 아닌데도 하고 있잖아요. 아는데도 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거 말입니다, 다 구비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맡겨진다?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규모가 있어요. 이 또 잣대로 재야 돼요.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길이 300규빗, 넓이 50규빗, 높이 30규빗, 이거 다 재가지고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나무를 또 찾아야죠. 모자라면 연결해야 되겠죠. 연결하려면 깎아서 맞춰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다 만들어 놓고 중간에 이제 창문을 내야 돼요. 그러면 또 터야 됩니다. 구멍을 내야 되고, 창문을 만들면 창으로 또 못 들어오지 않도록 뭔가 또 이게 덧창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기술이 필요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수를 시켜야 돼요.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야 돼요. 역청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꿀 같은 게 아니에요. 역청은 말 그대로 원유 찌꺼기 같이 나오는 거 있죠. 끈적끈적한 타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중동 땅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땅 근방에 나오는 그 사막에서 막 석이 올라오고 나면은 거기에 덩어리지는 그 뭐랄까요, 이 기름, 원유 찌꺼기예요. 여러분, 도로 포장할 때 시커먼 거 갖다가 끈적끈적하는 거 이렇게 뿌리잖아요. 녹여갖고 불에서 바로 달궈갖고 바로 녹여갖고 쫙 뿌리고서 아스팔트 마무리하는 거 보셨죠? 그 원액 덩어리예요. 이게 역청이에요. 이걸 가져다가 방수하듯이 그 틈바구니를 다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쉽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너 들어갈 때에 네 식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 각기 암수 한 쌍씩, 7장에 가면요, 의로운 먹어도 되는 정결한 그런 짐승은 7쌍씩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두 마리입니까? 이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얘네들 먹일 양식 준비하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5개월 이상 있거든요. 그동안에 먹이는 이
음식, 여러분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이 양이 말입니다, 자기 몸무게의 거의 절반 정도를 먹는다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걔는 풀 뜯어 먹어야 되고 하루 종일 뭔가 나뭇 잎사귀 뜯어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그게 짐승이 코끼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 양을 따지면 엄청 많은 풀도 베어야 되고 나뭇잎도 가져다 놔야 되고 과일도 따다 놔야 되고 생선도 잡아 놔야 되고, 그냥 새들이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어떤 짐승은 잡아서 고기로다가 갖다 말려놓든지 걸어 놔야 될 테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그냥 방주 만들었다, 그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왜 이런 걸 제가 낱낱이 말을 하냐면, 노아가 받은 사명,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은 단순하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 한마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순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 저 말씀 알아 라고 하는 지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전환점을 갖는 성도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면 그 다음 나가야 될 단계가 있잖아요. 행함이에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되, 왜 우리가 자꾸 못난이 같은 짓을 합니까?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도 왜 어린애 같은 짓을 합니까? 왜 자꾸 말입니다 무너집니까? 왜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리광을 부려야 될 그런 존재로 자꾸 발견되게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노아처럼 덤덤하게, 노아처럼 명령을 받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거두절미 말입니다, 모든 과정 다 설명 필요 없어요. 더 다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지 하고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단순한,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들었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사명 주신다 그랬죠. 은혜를 아는 자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받은 사람은 이게 나를 위한 사명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담겨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 감당하는 일이 번거롭지도 않고 힘겹지도 않고 외면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 하듯이 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시구나, 나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즐겁게 감당할 사명이 될 건가를 여러분 차원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교회를 섬겼어요. 저 부천시 역곡동이라는 곳에 역곡감리교회에서 섬겼는데요, 같은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 마치고 엄마들 따라온 아이도 있고 뭐 가까우니까 또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 학교가 끝났는데도 벅적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관리를 해야 돼서 제가 교사 한두 명과 함께 그 아이들을 이제 교회 학교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감당하느라고 그동안 하던 찬양대를 안 섰어요. 테너 파트에서 있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왜 예배 시간에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래
어디가 있는 거냐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교회학교 아이들, 지금 교회학교 끝난 아이들, 얘네들에게 추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고 찬양대 앉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힘들었어요. 이것도 주의 일이고 이것도 주의 일인데 내가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찬양대는 대노다원이 많으니까 내가 빠져도 그분들이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 교회 학교에는 제가 없으면 그 자리를 메꿔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 곳은 그래서 그런 어떤 뭐랄까요, 비중에 의해서 제가 필요한 자리가 더 크니까 이리로 간 건데, 찬양대에서 여러분 이 사역 갈등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변명한 게 뭐냐, 저 목사님 찬양도 잘 못하고요, 악보도 잘 못 보고요, 뭐 그러니까 제가 애들하고 노는 건 하는데 저건 잘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런 거 다 준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다 배우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교사 한 사람 더 붙여서 돌보게 하고 저 찬양대에 들어갔어요. 찬양대에 가서 테너 파트에서 또 찬양했어요. 저는 그게 신학교 시절이기 때문에 그것도 훈련이라 여겼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도 해야 되고 못해도 해야 되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면 어디든지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암암리의 교육을 받은 격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만큼 훌륭하진 못하죠. 노아는 당대의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의인인 사람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라고 칭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 저도 그렇지.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실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 일하고 싶으실까? 이 21세기에 이 한국 땅을 볼 때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켜야 될까? 하나님이 이 세상 두루 살펴보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사명자로 불러야 될까? 하나님 안 찾으시겠어요? 이 시대는 일이 없나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어도 되는 시대일까요? 이 시대도 탄식나게 만드는 일이 엄청 많고 이 시대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일이 엄청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을 안 부를까요? 저 고대의 노아를 불러다 일을 시켜야 되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 누구를 미리 오게 해서 할까요? 아니라고요. 지금 현실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여 희생하길 원하는, 헌신하기 원하는 그런 사명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지 않겠냐고요. 지금.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재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 거기에 나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노아처럼 부르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으로 노아처럼 순종하는 자세로 응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주신다 하여도 노아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거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한마디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도 않았어요. 어렵지요. 왜 안 어렵겠어? 그 노인이 말이에요, 팔팔한 젊은이도 아니고요, 큰 늙은 노인, 나무 베러 다녀야 되고 나무 깎아야 되고 나무 끌어와야 되고 나무 세워야 되고 나무 연결해야 되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배를 만드는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감당하시다가 어렵거든 노아가 방주 만드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노아가 그거를 만들면서 얼마나 울었을지, 얼마나 지쳤을지.
얼마나 고된데도 견뎌냈을지. 하나님은 그 노아의 수고와 그 노아의 고생과 그 노아의 땀방울을 통하여서 방주가 형성되게 하시고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실 새 세계를 이 방주 안에 담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자세로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 33년째 하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때로는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을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는 광야를 지켜 나갔던 모세를 생각해요. 모세 40년을 그 거친 땅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갔어요. 저의 목회의 모델이에요. 제가 약 40여 년 목회를 해요. 42년인가 하게 되는데 앞에 제가 말한 지금 33년 속에 2해 정도는 제가 서리 목회, 서리 전도사로 있었던 시대라 감리교에서는 인정도 안 해주는 시간이니까 빼고 친다고 한다면 31년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그거 감당할 일이 있어요. 충분히 이제 노하우고 이끄니까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목회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매일매일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초보자 같아요. 위험도 많고 유혹거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잣나무를 구해와라 하면은 잣나무를 구하러 가고 있는 노아처럼, 역청을 발라라 그러면 역청을 풀어가서 역청 그 끈적한 데 빠져서 그걸 가져다가 온몸 더럽히면서 발라야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 먹을 먹이 준비해 놓으라 그러면 여기저기 가서 풀 베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얼마나 번거롭고 힘겨웠지만 노아는 아무 말하지 않고 감당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불평과 원망을 들어가면서 40년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 40년 살이 속에서 모세는 모세다워지고 백성은 백성다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세대교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죽는 자들도 있고 망해버리는 자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망하는 자들 엄청 많이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불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좀 죽는 거예요. 모세는 그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40년을 견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게 된다, 사명자다라고 하면요, 최소한 모세처럼 노아처럼 거두절미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하라시면 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어도, 아무리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일이어도 자기가 문외 아니라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싶은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은요, 살릴 사람에게 그 일하게 한 거예요. 죽일 사람들은요,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기대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노아를 보고 노아에게 자기의 기대를 갖다 넣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실현해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인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담아낼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 그릇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부서지면 어떻게 해? 그 겨우 하나님 눈에 띈 그 의로운 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거 만들다가 행여라도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죽을 일 없게 하실 작정이신 거죠.
마침내 그로 하여금 방주를 완성하게 하실 것이고 방주 속에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담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후에 보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보호하셔야죠. 그렇죠?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요. 당연히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이 오고 사명 감당하면서 고된 일이 오고 사명 감당 일이 오다가 힘들어도 하나님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거기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받는 자로서의 위치에 제대로 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내 본분대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믿고 맡긴 거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노아의 방주 만든 작업을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주 안으로 넣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노아처럼 아무리 큰 일이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어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금 마지막 찬양 부른 거 있죠?